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성경이 가르치고 예고하신 부활. 자,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 부활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부활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죠. 자,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 분명히 죽은 자, 즉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 중에 첫째는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비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서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랬고, 이 양무리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이죠. 자, 다니엘서 이 부활의 날 말씀도 그렇습니다. 죽어서 티끌이 되어서 자는 자들이 영원히 잊혀지고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 중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소생과 부활의 차이예요. 소생이라는 것은 본래 상태로 살아나되 결국은 본래 몸이 죽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죽음이 들어와서 그 후손은 다 결국은 얼마 살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 것은 죽음을 앞에 놓고 사는 존재를 말하고,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몇 사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소생한 것에 불과하고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 몸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생의 몸을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그 다음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현재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유일한 예인데, 부활의 날, 부활의 때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 속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동일한 부활을 맞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하면 다 장땡이냐?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되살아나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겠고, 또 소멸하는 불,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부활로 부활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옷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고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은 과연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천사와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둘이 무덤을 보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큰 지진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교훈 중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교훈이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나지도 않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떠들고 이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죽은 자 같이 떨고 있고 천사는 그 굴려낸 돌 위에 올라앉아 있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다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 여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러 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까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고 그러고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의 사역 본거지는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고장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빨리 전해라.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안 믿어지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뒤섞인 감정이죠. 거기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렇게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평상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아보고 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천사들은 제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형제같이 친구같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 여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남자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쟁쟁한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제자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께 발라드리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달려가서 무덤이 빈 걸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허탄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만남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동안 며칠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어요.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둘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창에도 찔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터라 그들이 슬픈 기색 가운데 자기들의 고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해답은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할 때 진정한 답이 올 텐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어요. 다행히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감인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 무거운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예수 그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고 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이랬는데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제자들의 모임에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전하는데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자기들끼리 의논할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모세의 글로부터 또 여러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지난 며칠간에 봤던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게 돼 있지 않냐?
그러고 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로소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서 자기들과 함께 유숙하고 가시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녁을 주문하고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저녁에 어두워가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뛰어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그들의 간증을 또 더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젊은 두 제자가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 또 주막에 들어가서 그 식사를 주문하고 주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문 열어달라고 두들긴 적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몇 시에 모인다는 걸 알려드린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때 이 순간에 이 문이 잠긴 이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는가?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까지 보여주시고 그 상처난 상흔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이 증거를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실 때는 영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보여주셨고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영이 이 생선 한 토막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생선을 받아서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무려 40일간을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고 복음을 전파할 걸 명령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우리를 잊고 그리고 오로지 하늘의 영광 속에 도취되어 사셨는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탄생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시고 아까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랬는데 비밀스러운 집회에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 아니고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상당수가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고요. 거기 영원히 계실 것인가? 아니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천사들의 증언,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던 천사들의 증언 그대로 그것이 또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뵐 게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마리아가 전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의 명령,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또 엠마오 마을로 가다 되돌아온 두 제자의 보고가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주님, 그 주님이 또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도마에게 보이신 상흔, 이것이 또 부활의 증거고요. 도마가 그 주님을 8일 늦게 뵙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물고기 잡는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온 세상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몰락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 맞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처음부터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가 보내주신 성령,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그 증인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누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혜로 받아서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